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당하는데 기쁨으로 여기라.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거 되는 일인가요?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기쁘게 여기라. 여기라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또 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험 자체가 우리를 웃게 하진 않아요. 그 깊은 데까지 안 왔을 때 웃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거는 그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생각의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 뜻. 이래야 웃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고와 마음으로 시험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형성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즉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가 있구나.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분명히 선한 뜻이 있구나. 이렇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힘든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 중에 이유 없는 것들은 하나도 없었고 근데 다 기뻐할 일들이었어요. 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여기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이라 했으니까 그 중에 어떤 것을 솎아내려는 수고는 안 해도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다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편 그래요. 다 여러 가지 시험. 그러면 자기 자신이 아는데 자기 죄로 말미암아 순전히 죄 때문에 겪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기뻐야 되는가? 그런가요? 그것도 한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을 많이 해가지고 간 경화가 왔다 치자고요. 그거는 엄밀히 보면 술 먹은 것 때문에 생긴 병이지 굳이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은 뭔가를 확인하기 위한 거거든요. 시험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시와 다른 조건을 만듭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이 평시와 다른 조건에서 그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술 먹고 간에 병이 생겼다. 이런 걸 굳이 시험이라고 하지 않지만 굳이 그런 것까지 포함시키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걸리게 하사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나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까지 본문이 말하는 시험에 다 포함시키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 하지만은 제한 조건을 이미 그 안에 설정해 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함으로 여겨야 할 시험이 어떤 거냐 하면 보세요. 2절에 내 형제들아 이리 불렀어요. 내 형제들아. 사도가 아무에게나 내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편지에서 보다시피 형제라고 부를 때는 적어도 성도 또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즉 신앙인으로서 겪는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신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되는 것들. 신앙인에게도 죄의 시험이 있습니다. 항상 핍박으로서의 시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로 말미암은 일이라도 이제 신앙이 있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과 새 삶을 주시려고 하는 신앙을 깨우쳐 주시라는 방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것도 작은 의미지만 믿음의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시험이 되는 일들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조건에 놓이게 되고 그 조건이 나에게 힘든 일이 되어서 또 다른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해요. 우상 숭배하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요. 목에 칼을 대는 이유는 다른 조건을 형성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까지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이러면 하나님께 뭔가가 입증이 되겠죠. 뭐가 입증이 되죠? 믿음이 입증이 되죠. 자, 신앙의 포기를 요구받으면서 겪는 고문이나 추방, 약탈 이런 시련들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겨내야 될 육체의 정욕들. 전날에는 금요일 밤만 되면 저기 어두운 데 갔는데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은 막 가고 싶어 하는데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형제들, 내 형제들이 당하는 시험입니다. 형제 아니면 이런 시험 당할 일이 없습니다. 자, 이런 믿음이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일들, 이 시험들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그럽니다.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쁜 일에 쓰이는 재료를 버립니까? 아니죠. 더 막 모으려고 하죠. 왜 기뻐해야 되냐? 3절에 답이 있어요. 이 시험이 어떤 결과를 얻게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몰라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대요. 왜냐하면 앞서간 성도들이 다 보여줬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신을 이기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들을 바치할 때 바쳤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넣은다 해도 그걸 이겨냈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요약하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겪는 시련은 그 믿음 있는 자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내. 야, 그러면 인내를 얻기 위해서 그 시련을 견뎌내야 된다는 얘기죠.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견디면 안 되고요. 고통스러운 얼굴로 막 억울하다 이러면 안 되냐. 도대체 인내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기쁨으로 여겨야 하고 남들은 모르는 웃음을 지어야 할까요? 도대체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고통은? 예? 벗어내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하고, 그게 가능한 때이기 때문에 이 시련이란 것, 믿음의 시련이란 게 우리에게 참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된다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자, 4절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시련이 있어야 온전히 이룬대요. 인내가 가짜도 아니고 이렇게 막 빈틈이 막 나 있는 구멍이 송송 뚫린 것도 아니고 온전한 인내. 인내라고 이름을 부를 만한 것이 된대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인내라야. 그러면 이 인내가 또 무엇을 만들어내냐 했더니, 인내는 거기서 끝이지 아니하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면 그 다음에 온전하고 구비한다 했는데, 너희 그랬으니까 뭐예요? 성도죠. 성도로서 인내라는 요소가 갖춰지면 전체로서 성도의 너의 모습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 환난의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 과정에 인내가 빠지면 환난은, 곧 믿음의 시련은 연단이 되어 소망, 구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에까지 이르는 징검다리가 하나 없는 거예요. 건너뛰지를 못해요. 그 안에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에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일은 사랑이고 우선은 믿음이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건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지옥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는 순교 못한다니까요. 천국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께서 보좌 우편에 일어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스데반이 본 거. 사도 요한이 본 이 마지막 환난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오시다니. 그 모습을 볼 때야 이기는 겁니다. 에녹이 그 홍수 직전에 수많은 사람이 타라고 포함할 때에도 주 메시아가 나중에 천사들과 성도들과 오는 것, 정말 언제적 일입니까? 그 훗날의 일을 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이 바라봄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까지 정말 나는
천국 갈 소망이 있어요. 보세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도 믿음이 있지만 죽음이 엄청 두렵습니다. 그렇죠. 죽음이란 단어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믿음이 커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소망화가 되면은 죽음과 사망과 오너라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막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막 통성기도 되고 뜨겁지만 막상 소망에 관한 요소는 믿음에 비해서 작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되는 이것들이 그 크기와 온전함이 균형을 갖춘다는 것을 압니다.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신앙이 약하고 온전하지 못한데 잘하고 성장할수록 이게 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인내가 좋은 것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성숙하다, 온전하다, 구비하여 갖출 것을 다 갖추었다. 다 자랐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만큼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오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인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자람이 있어요. 알곡이 익는다 그러잖아요. 예, 알곡이요 설익으면 떫고요 쓰고 퍼집니다. 그러나 잘 익으면요 단단히 뭉쳐있고 달고요 몸에도 좋습니다. 식감도 좋고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알곡이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이랬다고요. 땅에 심은 것이 추수할 때가 이를 때까지 잘 익어야 됩니다. 그 상태가 되는데 신앙인이 바로 그 상태가 되는데 인내는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세요. 사실 히브리서에 말하면 그가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했습니다. 배고픈 것부터 명예욕과 정욕과 이 모든 것에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까지 모든 시험을 똑같이 당하셨고 훨씬 더 큰 시험 십자가에 달리는 시험 제자가 배신하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채찍으로 뼈가 다 드러내 볼 정도로 살을 걷어내 뜯어버리고 우리는 이런 일 아직 겪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왜 겪어야 됐죠? 그냥 죽고 빨리 죽고 피만 흘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과정이 온전한 중보자 대속제물이 되는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 견뎌내고 인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종이라는 것을 그걸 통해 입증을 했습니다. 속죄물의 완전함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영광에 합당한 조건을 충족시켰어요. 이 고난을 겪은 다음에 고난을 겪은 후에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다 했어요. 분명히 히브리서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의 완전함을 위해서 인내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완전함을 그 인내로 보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부족한 상태로 갈 수는 없다는 말이면서 이미 뭐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이 시련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보세요. 뭐라 그래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 그러니까요. 0에서부터 99까지는 부족하잖아요. 100이 돼야 완전한 거죠. 우리는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함으로부터 해서 완전함에 이르는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멈춰버리면 부족한 거죠. 99에서 멈춰버려도 부족한 겁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완전함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준다 했습니다. 그것을 채워가는 일, 신앙의 완전함을 향해 채워가는 일, 포기하거나 게을리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온전하고 잘 갖추어지는 일은요. 그건 무엇이냐? 어떤 의미에서 뭐가 온전해진다는 거냐? 보통 성품을 생각합니다. 성품만이 아니에요. 또 죄에서 벗어난 상태 반드시 필요하죠. 예, 온전한 뭐예요? 죄에서 깨끗해짐이 1차고 그 다음에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르러야겠죠. 뿐만 아니라요. 이게 모양만 바뀌는 게 아니라 강해지는 것도 말합니다. 바뀐 모양이 약하면 깨지겠죠. 근데 바뀐 모양, 그리스도처럼 바뀐 모양인데 이게 약하면 다시 찌그러지고 깨질 텐데 강하면요.
돌파하고 나가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군인으로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찌 한다고요? 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경주자로 말하는 거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달리 속도가 줄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고 박가는 자처럼 이 고랑을 끝까지 낼 수 있도록 손을 몰고 시작을 했으면 쭉 가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버린 자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더욱 강렬히 불타기까지 희미한 등불로 저기 섬이 있는 것 같아 하고 풍랑에서 이렇게 약간의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고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나는 멈출 수가 없다. 어떤 이는 뒤로 빠져 도망을 가고 어떤 이는 슬슬 기어가고 어떤 이는 쉬어가겠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다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 일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극적이며 전투적인 준비로서 완전함. 이것이 바로 인내가 신앙인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기뻐할 것이 아닙니까? 믿음의 시련, 인내, 그리고 신앙인의 성숙함과 완전함. 이 성숙함과 완전함에는요, 죄를 버리는 것과 거룩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 나라 소망을 위해서 강하게 달려나가는 전투적인 신앙인의 모습까지. 자, 말씀을 정리할까요? 인내는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참 신비한 일이 펼쳐지는데 믿음의 그 연단 과정에서 인내가 생기는데 또 이 인내가요, 믿음을 연장시킵니다. 연장. 시험이 있고 믿음이 끝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한번 시험이 있으니까 그때로부터 믿음을 끝 종결해버린 사람이 있다고요. 네, 떠나버린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시련이 있을수록 인내하면서 믿음이 계속 연장이 되고 아까 그랬죠. 더 완전해진다고. 더 강해져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믿음의 신을 줄까요? 믿음을 연장시키고, 그렇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믿음이 가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입증하는 것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믿음의 시련이 있으면 어쩌냐? 왜 기뻐하냐? 내가 인내를 여기서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인내하는 동안에 뭐가 확증되죠? 내가 믿음 있는 사람 확증되죠. 그러니까 기쁘죠. 그리고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시련의 원인이 되는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를 더 깨끗하게 하고 완전해지게 하는 경험을 합니다.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시련이 생기는데 그 덕에 믿음이 더 강해지고 순수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즉 목적이 있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다. 목적이죠. 의도죠. 이 의도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짜 믿음은 걸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 눈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볼 수 있게 하시려고 인내가 필요한 사건을 만드십니다. 이로 인해서 나는 기쁨과 순전함으로 믿음을 이어가고 하나님은 입증된 믿음을 보시고 나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고로 인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소중한 인내를 처음에는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볼 때 인내가 없는 상황에서 믿음의 시를 겪잖아요. 인내를 얻게 되죠. 그러면 시험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계속되죠.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2회전 이상부터는요. 2회전 이후의 시험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내를 가진 상태에서 시험을 겪게 되죠. 그렇게 해서 더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더 깊고 강한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댄 맥카트니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삶의 일들에 대한 태도이며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통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막을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몸에 드는 질병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어난 일이나 환경에 대한 해석과 반응은 나의 믿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죠.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은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다르다고.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다르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진미, 아이고 배고픈데 잘 됐다고 먹을 것이냐? 똑같이 배가 고프지만 나는 이 우상에 바친 고기 안 먹겠다. 이거는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에게 일어난 시련에 대한 믿음 있는 자의 태도가 무엇인지, 믿음이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첫째, 기뻐하라입니다. 그 기쁨으로 인하여 인내하는 신앙이 될 것이고, 즉 이 인내는 하나님께 보여야 될 것이며, 동시에 내가 완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들어있으니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에 인내를 얻기를 기대하고, 그로 인하여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더욱 완전한 신앙이 되라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제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입증, 구원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곧 시험입니다. 시험에 대하여, 믿음이 있는 자가 겪게 되는 시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지, 어떻게 그것을 여기는지가 과연 내가 믿음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그 시련을 겪은 후에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에게 새로 형성되어 그가 갖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면, 그 시련에 나는 결과물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앞에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 있음을 보였고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억울하다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시고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여기는 마음, 세상과는 다른 신앙인의 생각을 가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쉬운 일만 겪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믿음을 얻었으니까 고통도 한번 당해봐라는 그런 이유 없는 논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 과정 안에 필요한 것이 인내라 했습니다.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지속시키며 동시에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 신앙을 완전케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더욱 신앙의 내성을 강하게 하는, 힘을 강하게 하는 요소이기에 우리 주님이 너에게 인내가 있어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야말로 믿음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열매요 증거이니 과연 너희 안에 인내가 있는가 확인하라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 인내 없는 자였다면 이제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인내로 구원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